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우리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전체를 할 텐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시작하면서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 기억하십니까? 왕이 칠칠 맞게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야 될 텐데 우상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느냐 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는 상하 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열왕기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kings입니다. 왕들입니다. 왕들. 그래서 열왕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입니다. 왕들. 근데 실제로 누가 주인공이냐?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깔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대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줄거리 이 스토리 안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왕들인가 싶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 왕국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친하다가 싸우다가 뭐 서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 인간들은 악한 일도 악행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실제로 열왕기의 주인공은 왕들이 나오지만 왕들이라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왕기서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역대기는 역사 연대기입니다. 여기는 주로 보면 이제 왕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좀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한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좀 분명해지죠. 이 역사, 말하자면 이거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신정론입니다. 열왕기의 주제는
신정론을 신명기적 역사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신명기적 역사관. 이것은 신명기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주제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중간부터 17장부터 엘리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점점 깊어져서 아합 왕 때 가면 정말로 악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보여준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주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가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고,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수많은 우상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런 내용들, 선지자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셨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엘리야,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열왕기 전체의 사람 중에 한 명의 주인공을 뽑으라 그러면 실제로는 왕들이라기보다는 솔로몬도 다윗도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이라이트에 엘리야가 탁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요 정도 열왕기상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못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쭉 알아들으셨으면 합격. 공부 잘하신 겁니다. 60점이 아니라 90점 이상입니다. 100점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조금 양심에 찔리실까 봐 90점 이상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됐으면 공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요 사경의 시간이 정말 보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뭐 앞에 표는 그냥 줄거리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표가 열왕기 하죠. 요까지 열왕기 상이고,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아하시아부터 나왔죠. 열왕기 상은 다윗부터 나왔는데, 다윗이 늙었을 때부터 솔로몬부터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인간 역사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는 아하시아 왕부터 나왔죠. 근데 아하시아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 여기서는 엘리야였는데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지만 둘이 인척관계는 아닙니다. 둘 다 엘시니까 뭐가 되는 게 아닌가. 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엘, 히브리어로 엘, 이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또 뭐 천사 이름도 가브리엘, 미가엘, 전부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엘자는 다 벳엘, 하나님의 집. 엘자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명칭에는 엘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자, 엘리사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역사, 또 선지자의 능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큰 권능을 보여주시는지, 이게 이제 열왕기 상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에서는 조금 다른 주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주제가 나타납니까? 시작부터 엘리야는 워낙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과 대결했던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고, 또 엘리야 밑에는 선지자 생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죠, 말하자면 선지자 이 훈련을 받는 그 신학교가 엘리야 신학교,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엘리야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엘리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선지자 생도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요단에 베델에서 또 뭐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던 선지자 생도들, 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선지자를 양성하는 일도 있었고, 엘리야는 권능이었는데 이 일을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잔잔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 욕하는 청년들, 애들을 곰이 나와서 막 찢어 죽인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2장 13절 요 표에 보면 세 번째부터 요단을 가른 엘리사의 이적,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계승이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선지자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권능,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권능이라고 하면 선지자 자격, 선지자의 위신, 위엄, 뭐 그런 거. 선지자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 선지자에 말하자면 권위죠, 권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이 요단강을 가른 거. 홍해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모세의 기적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지자 생도, 이걸 지켜보는 선지자 생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모세의 기적이 첫째 생각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와, 엘리야 선생님도 했던 것을 엘리사도 똑같이 하네. 엘리사 선생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도 계승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이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핵심입니다. 요단강을 갈랐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물이 독해서 무슨 물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리고의 물이 독이 있으면, 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맹독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튼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었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정화시켰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할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갈랐고, 그 다음에 물을 정화시켰고, 굳이 이 기적을 기록했다는 건 딱 모세가 떠오릅니다. 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민족의 구원자요, 지도자요, 감히 대적할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모세를 꼽는데,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엘리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를 조롱하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곰이 나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지자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4장부터 기적이 몇 가지 나오는데, 선지자 그룹의 생도, 여기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내를 남겨놓고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빚을 땡겼었는데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이 엘리야 그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훈련을 받다가 죽어버렸는데 그 가족들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미망인에게 동네에 가서 기름 그릇을 다 빌려오너라. 빈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놓고 문을 닫고 그 집에 딱 한 병 남은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기름이 비쌌거든요. 기름을 팔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이적과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비슷한 기적을 엘리사도 했다라는 걸 적었습니다. 뭡니까? 엘리야를 계승했습니다. 엘리사도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야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모세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야만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사만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또다시 모세만이 아니고 엘리야만이 아니고 엘리사만이 아니고 김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병 하나 있거들랑 거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때의 기름병은요, 이때는 뭐 화폐가 아주 원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화폐도 쓰지만 물물교환도 남아있고 등등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기름병 자체가 이거 거의 통장입니다. 통장. 여러분의 기름병은 통장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딱 얼마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러분 아멘 하고 빼내면 계속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지금까지 공부할 중에 지금 제일 좋아하시네요. 계속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랬고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 생도 과부를 통해서 기름병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통장이 기름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 8절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전담에서 엘리사를 대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잘하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수넴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대접받고 또 밥만 줬겠습니까? 또 여비하라고 또 주고 대접을 잘 받았단 말이죠, 엘리사가. 자, 보겠습니다. 자료입니다. 수넴의 귀부인이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분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그 물질로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요리를 잘하면 그거 썩혀두지 말고 그 실력으로 어쨌든 주의 일에 섬기는 일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도 은사입니다. 요리 실력도 은사입니다.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주의 일에 섬기면 반드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수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원하는 것,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없었는데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누가 어떤 사역자나 목사나 누가 기도에 어떤 쪽이 발달해서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겁니다. 병치유가 일어나야 될 상황이면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잉태될 상황이면 생명이 잉태되고,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상황이면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엘리사는 이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입니다. 엘리야만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 사람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지만 혹시 알아요? 저도 산채로 올라갈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건 지켜보셔야 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잘 안 믿어지시죠? 예,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 안 있다가 5-6살 때쯤 돼서 아이가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그대로 포갭니다. 그러자 엎드리고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신앙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엘리야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킨 엘리야의 이적과 유사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대부분 엘리야를 계승했고, 선지자직은 이렇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만 대단하고 엘리사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그에게도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 권능과 권위는 나에게도 이어진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 생도들의 솥에 있는 독을 없앱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 생도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본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생도들에게 국을 끓이도록 합니다. 국을 끓이는데 물은 펄펄 끓는데 넣을 게 있어야죠.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도가 뭐라도 솥에 끓일 거 야채든 채소든 뭘 구하려고 산에 가서 뭘 모르고 들포도를 꺾어다가 들포도 넝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맹독이 있는 종이랍니다. 그것을 솥에다 넣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솥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들포도라도 따다가 국을 끓인 생도들의 순종, 어떻게든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뭘 끓인단 말입니까? 따지지 않고 일단 물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도 구해보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독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지만 원망하지 않는 생도들의 믿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엘리사는 국물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물의 성질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국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습니다. 밀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 가루를 집어넣었는데 독성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게 했습니다. 4장 4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42절 한 절만 읽고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살리사라고 하는 지방인데 바알 살리사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30-40km 정도면, 옛날 사람 뭐 걸어 다니는 거리 30-40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서 왔는데 자기가 농사지어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바쳤습니다.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하자면 선지자 생도들이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자기도 어렵지만 이 살리사가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흉년이고 어려워도 선지자 생도들에게 내가 헌물하리라 마음 먹고 첫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하고 드린 겁니다. 신학교 발전기금으로 바쳤네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자신의 첫 소산인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봉헌했습니다. 첫 소산은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첫 소산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선지자 생도 100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온 목회 훈련생이 100명이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없었지만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하고 2번에 걸쳐서 지시를 합니다. 43절을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행해보라 이겁니다. 일단 해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해보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 예물로 우리가 다 먹고도 남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1번, 바알 살리사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도 길갈과 마찬가지로 흉년으로 인해 소출이 극히 적었지만 그래도 추수에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법을 지키고자 떡과 채소를 선지학교에 가져온 것이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이적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첫 소산을 선지학교에 바친 농부의 신실한 신앙을 소개하려는 목적도 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사람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곤란 중에도 성도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부한 자들의 풍성한 예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셨다. 오늘날 기적이 적게 일어나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실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이적 사건을 단순히 성경책 속의 일로만 치부하고 마치 신화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다.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신다. 지금도 거룩한 성령을 통해 이적과 기사는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면서 뱀 잡는 사역만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뱀을 그냥 집어 올리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뱀에 물려 돌아가셨어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건 할수록 좋습니다. 하십시오. 입으로 선언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 귀신 쫓아내 보려고 귀신 있는데 찾아가고 흉가 찾아가서 귀신아 들어오너라. 내가 한번 쫓아내 볼 테니까 들어오너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또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서 막 독 구해가지고 타가지고 먹어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는 마십시오. 뱀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뱀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독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어디 독 찾으러 다니고 말이지 뱀 잡으러 다니고 흉가 찾아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치라 하셨고 그런 권능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 나는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런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병 걸려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다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저녁에라도 나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뭘 믿고 저렇게 기도하시지? 뭘 믿기는요?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입에서 선언한 대로 100% 다 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100% 다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항의하러 오실 겁니까? 결과가 어떻든 결과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하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자신 있게 외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셔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대로 안 됐다고 왜 안 됐냐고 따지거나 항의하러 오는 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은혜로 권능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삶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우시고 매출액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